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과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에 뛰어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 속한 것이므로 마땅히 그를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선택과 요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선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아벨을, 노아의 8 식구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다윗의 지파를, 다윗의 가문 중에서는 요셉을 택하시고 그의 아내 마리아를 통하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믿은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첫째로 선택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 15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다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택에 의한 것이고 선택은 바로 은혜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그들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간섭할 수 없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단독으로 그 선하신 뜻에 따라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선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하나님의 선택 의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의 중보자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선택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민족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이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징계하기도 하시며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참뜻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이 섭리의 결과입니다. 사랑에는 작은 것,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것을 탄생시킵니다. 그들을 택하신 것은 열조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신명기 7장 8절 말씀입니다. 구속사의 뿌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약속을 근간으로 하여 전개됩니다. 구약과 신약이란 이름 역시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혹독하게 부려먹은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내린 심판의 예와 광야 생활 중에 반역을 일으킨 다단과 아비람이 어떤 재앙을 당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순종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강력하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 자체에 대한 순종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는 기초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성결하신 성품의 활동을 말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대하실 때 언제나 성결하신 자신의 성품에 맞도록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성결하신 하나님의 활동이 기준이 되며 하나님은 이 의의 기준에 의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정하시고 보상과 형벌이라는 결과로 나타내십니다. 법에는 그 법을 만드는 입법 과정이 있고 세워진 법을 집행하는 사법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인간에게 주어진 보상과 형벌이 집행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법적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입법적으로 세워지고 그의 공의는 사법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 계명을 세우시고 공의로 계명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19편 9절에 노래하고 있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시편 89편 14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의 때문에 인간에게도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계명들을 통하여 인간과 관계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간은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계명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온전히 이룰 수 있으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위선이며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사랑으로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외적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계명이 자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계명의 사람이 됨을 말하는 것으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 전체가 그 계명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부분적으로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이 이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계명의 인간적 완성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거듭난 영혼은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계명을 지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는 가르침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삶을 통해서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은 위선이며 허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